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든지 그런 일들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큰 능력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더 신나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죠. 힘을 키워서 나를 괴롭힌 자 복수하는 일들 얼마나 쾌감을 느끼겠습니까? 사로잡는다고 해서 사로잡히고 죽인다고 죽는 것은 바보짓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바보짓입니다. 그 바보짓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바로 그 바보 같은 세계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혀갔습니다. 그 사로잡혀갔더니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로잡혀가서 어떻게 됐다? 칼에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12영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그 악한 무리들 다 싸그리 빗자루 쓸어서 그냥 지옥불에 쓸어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는 눈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이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바보 같지 않습니까? 참 그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고쳐주고 모든 것을 완전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보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세계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 겁니다. 오늘 누구든지 이렇게 바보 같은 세계를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 기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자는, 새롭게 창조된 자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늘 예배 시간 때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 사람의 그 사고방식, 지식이 아닌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어진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짓눌려서 거기에서 경배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오른 짐승에게 굽실거리면서 경배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다 짐승이 뭐라고 있습니까? 또 모르고 있네. 뭐라고 있습니까? 바다 짐승은 이 세상의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재능이고 돈이고 재산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경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경배했던 돈, 재산, 명예, 이거 우리 것들 다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돈이 더 앞서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권세, 재산,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백 이라는 것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서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모독한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식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지식에까지 새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 하면 먼 나라 이웃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껴있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바보 같은 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보 같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눈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죽이면 죽고 조롱하면 조롱받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야,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있어야 그래도 힘이 되는데 돈 없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해 본다면 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보니까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면 돈 버는 거 포기하란 말이냐? 포기하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 벌어야 돼. 창조 원리에 의해서 너희가 땀 흘린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토지 소산을 취하리라. 그리고 한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써 애써 노력해야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했는데 그런 그 고통을 우리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세상 것이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죽이면 죽는 대로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성질, 성깔, 성질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면 죽고 또 주위 사람 나를 조롱한다. 야, 너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말씀 지난 시간 들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난 너를 바라보니까 넌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 그런 소리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이 가정 형편에서 좀 나아지고 아픈 자도 없고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 때마다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일들이 없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기네.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게 바로 우리를 조롱하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이 다가 아니야. 내가 사는 모습은 오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먼 훗날 나는 이 세계보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를 지금 예비되어 있어. 너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어떤지 알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그 세계가 어딘지 알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하늘나라 유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의해서 조롱받을지언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조롱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한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독한 일들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조롱한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무런 효능이 없어 보일 때 우리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효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참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님을 섬겼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만 아는데 해결도 해주지 않아. 내 자녀가 꼴통이어서 공부 잘하게 해주실 줄 아는데 공부도 잘하지도 못해. 그리고 또 건강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쪽쪽 망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백날 믿어도 이 어려운 속에서 효능이 안 보여.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백발백중, 백이 백이면 누구든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지만은 나쁜 일도 준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야. 아주 좋은 거 주셨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걸 주었습니다. 또 우리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내가 소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거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눈먼 봉사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지금까지 속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정신 바짝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철들지 못했습니까? 철 좀 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고 또 두들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어리석다. 바보 멍청이도 보통 멍청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조롱받을지언정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아무런 뭔가 효능이 나타나고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다.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놀아난 자들이,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을 믿는데도 이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든 일들만 주어지느냐? 이것이 조롱받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으면서 내 믿음이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 너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 확신을 갖고 믿어왔는데 내가 세상 일로 인해서 제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흔들렸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건 하나님을 조롱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것을 연연해서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간다, 흔들린다. 이건 우리 것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가 조장하고 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서 너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왜 너에게 그 믿음의 효력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꼬드긴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 만사형통하고 안 될 일 다 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 지금 봐라. 너 지금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사는데 어찌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과 전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조롱받고 무시받음에 대한 원수 갚음은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에 대한 그 모든 갚음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시작.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은 것이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건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고 7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우리 지금까지 짐승에게 좋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경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앞서고 건세가 앞서고 명예가 앞서고 자존심이 앞서고 한 이 모든 일들이 영으로부터 건세 부여받은 짐승이 우리를 유혹해서 다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경배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돈, 건세, 명예, 자존심을 더 앞서 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7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건세를 받으니,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성들 모다가 건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뭐 했습니까? 마귀 사탄과 싸워서 피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김이라는 것은 신자를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서 이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게 만들어 했다는 것이죠. 돈보다 자녀들 출세가 앞서게 했다는 겁니다. 돈보다 좋은 직장이 앞서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미래버스들 이런 말씀 보니까 돈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앞서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 있었고, 또한 예수님보다 자녀가 앞서 있었고, 또 예수님보다 건세가 앞서 있었고, 예수님보다 재산이 앞서 있었던 그 모습 보기.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인 겁니다. 힘, 돈, 건세, 재산, 명예, 능력,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결같이 다 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것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다 패해갖고는 패잔병 됐지 않습니까? 즉 성도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 눌림을 받는 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의 역할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마귀 사탄이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한결같이 마귀 짐승에게 경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요? 힘, 건세, 능력, 재능, 재산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앞서 있어서 세상의 힘이 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 눌림을 받는 자로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지 말라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제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을 이기기 위해서 돈 벌지 말라는 겁니다.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겁니다.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귀 사탄이 놀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 한결같이 사단의 방식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더 열심을 내서 우리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방식.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속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 안에서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마귀 사탄의 노라는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너무나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까지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 못하가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죽이면 죽고 조롱하면 조롱받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원수 갚는 거 우리가 내가 갚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 친히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었다면 우리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멋져야 되지. 더 모든 것을 갖춰서 내 저 사람 콧대를 꺾어야지. 그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심, 탐욕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혀 그런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것보다 우리 것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사단의 방식, 우리 것들 이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나 또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나 또한 힘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 결국은 뭡니까?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저 사람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저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되 있겠습니까?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모독하는 일입니다. 내 저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단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에 동참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날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행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 저 집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저 자녀들보다 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저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들 제발 이러한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완전 우리들의 속내장을 다 까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방식이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짓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 이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하네.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힘의 세상에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은 이 힘의 세상으로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그것 때문에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믿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라는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봐야 사단의 운명은 42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2달. 한시적인 것 불가하다는 겁니다. 42달이 한시적인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42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간인 겁니다. 그때면 다 끝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42달 동안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조롱을 당하고 왜 그런 꼴을 당하면서 사느냐 하면서 우리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살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때면 그 마귀 사탄도 이제 다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이것들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 힘의 세상에서, 우리 미래것들 힘의 세상에서 힘으로 살지 않는 삶을 보여줘야 할 역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차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가서 성도는, 여기서 말씀 보니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쌓아 나가야 됩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런저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별의별 소리 다 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이김은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들의 인내,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축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그때가 차면 한결같이 예수님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짐승의 시대는 성도에게 고난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 이제 우리가 11절에 가면 땅에서 오는 짐승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가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고난의 수업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해도 그것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여 어린 양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결론은 짐승의 승리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어린 양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백일나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짐승의 형상과 건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건세를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들이 더 행행되어지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그 형상과 건세를 따라갔지만은 교회의 승리 방식은 시작,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진리 위에 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진리에 서야 됩니다. 예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이렇게 주일 오전에 나오신 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오후에도 지켜야 됩니다. 수요 저녁에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 예배에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심령들, 여기서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을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또 참고 견디면서 이 성도들이 인내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을 때 여기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오전에 나오신 분들이 오후에 안 나오십니까? 오후에 나오신 분들 왜 수요 저녁 예배 또 안 나오십니까?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또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전만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해 보실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오후 나오신 분들 다행입니다만은 우리 것들 수요 저녁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 또 뭡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 나오신 분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쥐구멍은 우리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42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날이 오면은 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 않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왜 그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딴 곳에 가 있었느냐? 왜 마귀가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에 가 있었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책망 듣고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것도 지옥에 가겠습니까?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죠. 이 세상 사는 게 안 그래도 우리에게는 연수에 자라간 슬픔과 모르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90편 10절 말씀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여기에 있느니라 했을 때 이 믿음의 자리에 없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오신 그날에 뭐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이렇게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후 예배 때 한번 오시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럼 수요 예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 없는 분 많이 있죠? 금요 기도회 때 안 나오신 분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새벽 예배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주님이 새벽 예배 때 오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성취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 다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인내 참고 견뎌서 그런데 믿음이 여기 있다 했을 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심령들 만약에 새벽 예배 때 오셨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진짜 큰 낭패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주 안에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 어린 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린 양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모든 삶이 우리가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구속의 비밀을 드러나기 원한다. 그래서 그 구속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이 구속의 경륜에 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모두 다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린 양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과 아울러서 짐승의 형상과 건설을 따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교회의 승리 방식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어떻게 진리에 서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가 짐승의 시대를 넘어서 어린 양의 나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출세해서 이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식 잘 키워서 이기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짐승의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이 귀한 줄 알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믿어서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어서는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세상보다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말씀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중심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 잘 돼도 못 돼도 그 자리에서 내 중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불못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타죽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어디를 던져놔도 좋은 자리에 있던 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분은 어디를 던져놔도 좋은 자리, 좋지 못한 자리, 그리고 좋은 일들, 좋지 못한 일들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에 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주님만 영원하고 주님만 변함이 없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